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불신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지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불신이 팽배해져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아예 믿을 마음 자세가 됐지 않아요.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 계속 들려오고 정부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도 이제 국민이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온갖 미사오구를 다 그렇게 동원해서 그럴듯하게 말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본을 보여야 될 국가 지도자들이 말 바꾸기, 말 뒤집기, 말꼬리 잡기, 오히려 뭐요? 불신의 대명사들이 되었어요. 불신의 대명사예요. 지금 정치권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명정대해야 될 사법부에까지 불신이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요, 무슨 대화를 할 때,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그 대화 통화를 하는데 녹음을 다 해버려요. 녹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 통화할 때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녹음해버려 그냥. 녹음이 자동으로 돼요. 요즘 핸드폰에. 자동으로 돼버려. 그러니까 녹음을 해. 불신하니까. 불신시대. 불신시대를 나타내는 이 사회적 용어. 안타까운 시대죠. 서로서로를 믿지를 못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 더 안타까운 건 교회에 앉아서 영적으로 불신하는 사람들. 교회에 앉아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불신, 믿지를 않아. 불신 시대. 그것이 바로 무슨 불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의심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게 불신이에요. 불신하니까 감동이 있을 리가 있나? 안 믿는데 무슨 감동이 옵니까? 심각하지요. 끝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다. 그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지구촌에서 더 이상 치유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치유 보루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감동이 없다.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시대를 가리켜서 패역한 시대, 패역한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 떡 다스리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그 주옥 같은 천국 복음을 그렇게 선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 보겠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어. 줄줄 따라다니긴 하는데, 온갖 기적을 보고 감탄하긴 하는데 믿는 자가 없어. 믿는 자 보겠냐? 내가 다시 올 때.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재림하실 때. 지금 뭐 예수 제대로 믿는 나라는요 한국밖에 없어요.
세계를 다녀보면 유럽 교회 자체가 없습니다. 선진국 유럽이요, 교회가 없다니까요. 개신교회 찾아볼 눈을 뜨고 봐도 없습니다. 어디냐? 집에서. 그저 선교사로 파송된 한국 사람들이 집에서 몇 명 없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구원 없는 천주교, 로마, 러시아, 회교, 정교회, 우상 종교만 쫙. 성지순례 가도 마찬가지. 러시아 정교회, 유럽 모든 우상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전 세계. 그리고 아시아 없습니다. 아예. 한국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 보겠느냐? 참 예수님 말씀이 맞네. 믿는 자가 찾기 어렵겠구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런 당시 시대와는 전혀 다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맹인이면서 구걸하며 사는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제자들도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거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어요.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문제라고요. 너 믿음이.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 연수와 상관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뭐 직책이 크고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 연수와 상관없다니까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라 하더라도 형식적 종교 생활을 교회에서 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 눌려 살아요. 이런저런 일로 눌려. 그래서 하루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으시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속습니까? 귀신이 속습니까? 여러분은 속일지 몰라도 절대 안 속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정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답을 얻고 영육간에 삶의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안이 열린 바디메오입니다. 46절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공생이 다 끝났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지금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면 여리고를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 여리고는 당시 예루살렘의 관문과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이 향기 나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향기 나는 장소. 각종 향나무들이, 향기 나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오고 갑니까? 왕래가 많으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6월절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막 전 세계에서 오니까 그 길목에
그 길목에서 거린들이, 맹인들이 구걸하면서 그렇게 사는, 아주 구걸하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귀에 번쩍 떠있는 소식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막 시끄러워. 안 보이니까 막. 사람들이 사람 소리가 많아요.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말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그질러 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참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는지 아닙니까? 뭐랍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 이 소리를 들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은 이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 말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나사렛, 저 시골에 가난한 동네, 무식한 동네, 경멸, 멸시의 이 조소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나사렛, 그럼 아주 무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시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 가난하고 무식한 동네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이 정도로 무시받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색이 있는데 그때도 그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지방색이 진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 편견, 이런 선입견, 여기에 따른 외침이 아니라 놀랍게도 영의 눈이 열린 외침, 영의 눈이 열린 외침, 이 바디메오가 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가장 언약적이고 역사적 호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아주 성경적 이 호칭이에요.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그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는 구속사적 메시지를 bil 것이다며. 비록 거지지만은 이런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인 사실을 잡고 있었어요. 이걸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언약을 딱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영의 눈은 열려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영의 눈,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앉아 있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안 들린다니까요. 알기는 아는데 안 변한다니까요. 이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 말,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행했다, 많은 말을 듣잖아요. 그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시는 것, 이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믿음이 들음에 생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뭐냐? 우리 농인들 보세요.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수화를 통하여 믿는 우리 농인들 대단하지요. 예수와 그리스도, 멀쩡한 사람도 안 믿는데 우리 농인들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니까요. 농인 세계에서도 엄청 핍박하는데도 탐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수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사실 믿어지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아멘. 우리 농인들 박수로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농인들 멀쩡하게 귀가 있으면서도 매주일 와서 몇 번씩 설교 들으면서도 수년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기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못되지는 사람도 있어요. 놀랍게도 메시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모습 그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이 확 바뀌어가지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아무리 복음을 전개해도 한 귀로도 한 귀 흘려버려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어요.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이.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마음에 새겼어요. 마치 구약의 라합 기생 라합이라 그랬어요. 기생 라합, 장녀지요, 장녀. 술집을 하니까, 숙박업을 하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많이 합니까? 주워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 농담 삼아 하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이 라합은 세게 들었어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 바디메오는 듣고 들으면서 믿었어요. 한마디로 말씀이 각인된 확신에 찬 상태. 말씀 확신이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새롭게 등록한 새가족과 단기 결석자들에게 결론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가 인생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듣고 변화와 성장의 축복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씀드렸어요. 변화가 돼야지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삶이 변화돼야지요. 쓰임 받는 현장이 달라야지요. 영적 스케일이 커야지요. 아멘. 성장해야지요. 자꾸 영적 꿈이, 영적 비전이 확산돼 가야지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성장의 핵심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뭐요? 들으면서 난다.
다른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성장하게 돼 있다. 그 말씀을 누구는 안 듣습니까? 듣죠. 왜 성장한대요? 들은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들었다, 믿었다 이 말은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말로만 아니라 그건 가짜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믿었다 하면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진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이 점검을 하세요. 내가 정말 믿는지 아는 건지. 아는 거는 귀신 또 더 잘 알아요. 귀신을 귀신같이 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 제자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귀신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이요 아는 거하고 내가 믿는다 이거는요 성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장, 믿음의 성장이 확 따라오게 돼 있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은요 콕 집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참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믿음이 성장해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요 영적인 거는 절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말씀이라서요 절대로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안 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믿음이 팍팍팍 자라지요. 쓰임 받는 게 다르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성 66권이 뭘 말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성경 66권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성경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선교를 막 엄청나게 하고, 내가 전도를 엄청나게, 내가 엄청나게 헌신하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예수가 빠진 건 말짝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또 기도를, 헌신을 시작할 때에 예수께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이 희석되도록 겸허하게 공격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방향을 다 맞추고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영의 눈이 열린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에 오가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 그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 직진입니다. 뭐 이런저런 문제 막 기독교가 천성물해 가는데 철로 역정에서 막 호랑이도 사자도 뭐 온갖 방해 다 상관없습니다. 직진입니다. 아멘.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신앙생활 영적 직진을 해야 돼요. 삼오직의 눈으로 문제가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삼오직 눈을 딱 보면, 영의 눈을 열고 보면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다 있습니다. 답이. 문제에 답이 없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 답이 있습니다. 위기가 와도 문제 안 됩니다. 위기 왔습니까? 위기 있지요. 세상 살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위기 왔습니다. 불신자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열리면, 영의 귀가 열리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기회가 된다. 오히려 기회다. 갈등이 오면 어떻게, 갈등이 왔다.
내가 갱신의 시간표다. 아멘. 갱신, 기도하면 그렇게 나와요. 아, 내가 갱신할 시간표구나. 문제가 왔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준비해 놨구나. 그래서 성장이 확 되는 것을 삼응답의 삶이라고 합니다. 삼응답의 삶. 대표적으로 요셉의 삶이 그랬지요. 언약 붙잡고 있었던 요셉은 막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부모들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요셉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딱 잡고 있으니까 문제 위기 보는 눈이 다 열려. 어린 렘넌트가 어린 게 다 문제 뭐 사건, 그리고 구덩이 빠져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억울하게도 감옥 가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계속 기도죠. 구덩이에서도 노예에서도 감옥에서도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소통 참 흔들리지 않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 말 듣고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문제 왔다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걸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막 인본주의 있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 다 씁니다. 답 없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또 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못 깨달으면 또 깨닫도록 문제 줍니다. 문제 답을 못하면 또 큰 문제 줍니다. 또 못하면 더 큰 문제 옵니다. 정 못 따르면 데려갑니다. 못하면 천국은 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거 중요하지요. 흔들림이 없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총리로. 뭐 총리가 뭐 노예가 무슨 총리가 감옥에 있는 죄수가 총리가 될 수 있느냐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모든 성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직진하면서 현장에 증거를 보이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정 넘치는 바디메오입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는지라. 모두가 나사렛 예수라는 고정관념에 잡혀 있을 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친 이 외침,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의 이 보이지 않는 이 문제에 자기 문제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소문도 없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계속 예수님에 대한 행한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소문 말만 듣고 와, 그 예수 같으면 뭘 못하겠냐, 내 눈도 열어줄 것이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바디메오를 보고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꾸짖는데도 오히려 더욱 소리 질러, 그렇게 꾸짖는데도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확신 없으면요, 분명한 확신 없으면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본문의 바디메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이 신학자 이래야 됩니다. 어떤 장벽도 이 바디메오는 이 자기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의 간구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마치 용수철처럼 그냥 뛰어나와 예수께 달려갑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뛰어갈 수 있습니까? 앞도 뒤도 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그냥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자신이 구걸하는 그 생활 현장에 들어갔던 겉옷도, 왜 겉옷을 여기 표현했을까?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워낙 일교차가 심한 사막이라,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사막이라 그냥 낮에는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우니까 꼭 가져야 될 것이 이 겉옷이에요. 던져버리고 막 걸리는 거 다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소경이 뭐 보입니까? 모르지만은 그것도 신경 안 쓰고 용수철처럼 적시로 예수께 달려갔다.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갈급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모습이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뭘 이래 재고 저래 재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계산 저런 계산, 언제 응답받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심플 라이프, 심플하게 살아라. 저는요, 좀 실수를 해도 직진하는 사람 좋아해요. 단순한 사람은 좋아합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 절대 인도 못 받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가는 이 바디메오와 같은 열정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이런 열정, 예배 시간 늦어가 헐레벌떡 뛰어오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맨날 늦게 와, 맨날 늦게 와. 그래서 맨날 저 꼭대기만 앉아있어요. 맨날 늦게 와. 그 말 아니고, 바디메오 열정이 뭐예요? 일찍 예배 주일날이다. 그러면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 전에 다 최소한도 30분 이상 전에 와서 다 미리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또 직분을 맡았으면 정말 올인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 올인하는 열정. 계시록 3장 16절에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미지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미지고 2, 3, 7하고 5천 주년 복음을 위해서 제비는 뽑아놓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교회에서 모이라게도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영계 모든 신도들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발산하는 뜨거운 열정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1절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했고, 바디메오는 즉시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는 즉시로 보게 되었다. 보고 놓고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나아갔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니라. 문제응답 받았다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그게 중요합니다.
응답받았다고, 문제 해결됐다고, 아이고 살았네, 이제 끝났네, 이야 이래가 교만해가지고 방심하면서 세상 길로 또 나간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 더욱 충성해야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던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육간에 완전 회복을 얻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인생의 대변혁, 한 번 만났는데 대변혁이 일어났어요. 천국 가면 바디메오 다 만나게 돼 있어요. 2000년 동안 지금 바디메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만났는데, 예수는 한 번 만났는데 인생이 대변혁이 일어났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된 자는 영적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다음 단계를 높여야 돼요. 눈에 있어 보기는 보아도, 귀가 있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해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바디메오와 같이 사실적인 믿음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현장 전도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크리스찬과 커밍아웃이 결합된 말인데요, 여러분이 커밍아웃을 많이 들어봤는데 일반적으로 이 말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동을 말하죠. 보통은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면서 이 표현이 사용이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여성들이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던 과거에 자신의 삶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 유래가 됐어요. 커밍아웃, 이 말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어요. 요즘은 다양하게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 커밍아웃이 뭐냐? 원래 커밍아웃은 자신이 크리스찬입니다, 내 크리스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공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이게 커밍아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무조건 잡아 죽입니다. 그걸 다 숨겼어요. 사인으로, 익투스 물고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일단 무시해 버립니다. 갈리 무식한 것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성경 찬송을 다 들고 다녔거든요. 성경 찬송, 그때는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다 들고 다녔는데 이게 창피해가지고 막 숨기고 그런 사람 많았어요. 막 어디 막 자꾸 이렇게 숨기고, 특별히 남자들. 예수 믿으면 엄청 창피했어요. 그 당시 우리 어릴 때는 뭐 그러니까 다 숨기고 다녔거든요. 숨기 다니고 막 부인이 가지고 자기가 비서가 교회 도착하면 받아가지고 펼치고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자꾸 작아지더라고. 저는 컸거든요. 근데 자꾸 작아져 주머니에 넣더라고. 지금은 가지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 커밍아웃이란 말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불신 공동체에서 나 예수 믿는다 말하면 왕따 당하고 또 이상하게 막 불이익을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요즘 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커밍아웃 못할 거예요. 못한 분들 많을 거예요. 하면 관계가 이상하게 내 예수 믿게 되면 저 관계가 내 친구가 사이에서 끊어져. 불안하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말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커밍아웃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것, 이거 여기서 나왔어요. 핵심은요 내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킨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든지 누굴 만나든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나는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상대가 전도 대상자란 말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 그 서빙하는 그분이 전도 대상자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저는요 일단 팁을 줍니다. 주로 사람은요 마음 여는 게 중요하거든요. 팁을 잘 줍니다 제가. 왜냐? 전도 대상자잖아요. 아, 저 무슨 멋있네. 그리스도인이 멋있어 보여야지. 정발이 그릇대 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막 기분 나쁘게 계속 부정지 말만 그 전도 되겠어요? 그래 예수 믿어야 니나 믿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향기가 나야 돼요. 누굴 만나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까이 보면 볼수록 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 신앙생활. 아이고 저 사람은 겉으로는 뭐 대단히 보면서 실제로 만나보니까 구린내가 나네. 정떨이가 밥맛 없네. 그거 틀린 거예요. 그 잘못한 거예요. 잘못 살은 거예요. 만날수록 매력이 넘쳐. 만날수록 또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아멘. 예수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복음적 커밍아웃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영계 전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거지 바디메오처럼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는 영교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질병,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는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